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떠나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잘못된 것, 그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깨달아 다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약속한 만족한 아버지의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만족은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사오니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새벽에 다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없는 만족의 복 받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윗대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형제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그 열매가 하나님 미워하면 3, 4대 계속 그 죄를 하나님이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약속 깨달아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윗대에서 그게 옛날에 그 양반이라는 양반도 아니에요. 내가 봐도요. 예. 뭐 별것도 없으면서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양반 그 자랑하는 거 보면은 그 안타깝지만 그 양반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쌍놈들 멸시 많이 했잖아요. 예, 쌍놈들을 양반들이.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그걸 회개하라고 나를 멸시한다 이거예요. 어디 가면 예, 사람 취급 못 받게 하고 예, 여기 보면 복돼요. 왜 여기를 안 보고? 왜 거기 뭐가 있길래 거기 쳐다보십니까? 예? 참 신기한 일이지요. 예? 아니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하면 다 된다니까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윗대 조상에 양반 노릇에 쌍놈 멸시한 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나를 멸시할 때 감사하시라는 나라는 감사하시라고요.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요. 저도 체험할 게 많이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할 때 그때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으로 자꾸 바꿔주시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작게 여길 때 그 사무엘상 15장 17절에도 사울 왕도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기름을 부을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낮출 때다 그 얘기예요. 예. 아멘입니까?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꾸 낮은 자리, 나를 멸시할 때 감사하는 사람. 근데 뭐 부부지간에도 뭐라고 하면 뭐 틱틱틱이 나오고 이게 그거 바뀌고 변할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내가 그리스도 바뀌냐 아니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 약속하고 외인이라니까요. 이게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 순종해 가는 그 길이 바로 천국 가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명철의 길을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게 그래서 지혜를 말하는 사람, 그 천국 가는 지혜를 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지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길 떠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잠언 21장 16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한 달만 제가 해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것도 못하고 사니 뭐 1년을 하겠습니까? 애를 잉태할 때 10개월이잖아요. 그 잉태한 사람은 먹는 거, 보는 거 다 조심했다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디 가는 것도 함부로 안 가요. 몸을 함부로 안 돌립니다. 커피도 안 먹잖아요. 애 잉태하는 그 애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1장에 귀한 게 많은 걸 깨달을 게 많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만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만족은 세상에서 채울 수가 없는, 사람의 힘으로 그걸 만족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면 뭐 세상에서도 이 배부른 포만감, 그 만족함을 뭐 사자도 배부르면은 뭐 자기가 잡아놓은 그 음식도 가져가도 내버려 둔답니다. 내가 만족하면 싸울 것도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다고요. 네, 이 만족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네, 누구에게? 그게 오늘 열쇠예요. 만족은 하나님이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 그 얘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만족한 복.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는 은으로도 금으로도 만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음부도 유명도 만족이 없고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만족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만족이 없고 왔으면 여기 목사님 얼굴 쳐다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여기 앉아도 딴짓을 합니다. 그걸 자기가 모르고 하니까 목회자가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새벽까지 와서도 이 귀신이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 곁에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욥을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깨닫고 내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이게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4단계 회개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중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중매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깨닫고 이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와 내가 손을 못 잡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모스 8장 11절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얼굴 똑바로 보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이거 할 때 귀신이 떠나요. 이 만족은 그래서 시편 91편 16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가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는 그 천국을 받은 사람, 그걸 만족이라고 그랬다니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은 이 땅에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하는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만족이거든요. 이건 세상에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음욕으로도 못 채워요.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만족은 누구에게 주느냐? 새 언약 일꾼에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내 피로 세우는 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새 언약 일꾼이라는 것은 그 새 언약 일꾼, 그 이룬 그 일의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근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에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따먹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말씀 들을 때에 빼먹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치 아니하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려워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도 첫 번째 지옥 가는 열차 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사기 7장에도 보면은 기드온 용사이 부르고 나서 첫 번째로 쫓아내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두렵다는 것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해요. 두려워.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내가 옷을 입지 않았으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먹고 있어야 돼요. 세워놔야 됩니다.
예우면 안 되고 똑같은 걸 줍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불러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면 예 하고 반가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나가야 될 텐데 10절에 그럽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들어요. 말씀 듣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게 하나님, 이게 앞에 이거 보면은 뭐 그때는 안 벗었나요? 다 벗었지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이렇게 이제 벗은 것을 이제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나의 벗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 될 텐데 이 꼭 죄 짓고 나면 이유밖에 안 나요. 아 우리가 뭐 하면 순종하라면 그때 왜 순종을 못했냐면은요 우리 집이 힘들어서요. 아유 그때 애들 가르치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순종 못했어요. 별로 뭐 이유를 다 냅니다. 예. 그날은 이렇게 해서 못 갔어요. 아이고 별로 뭐 이유되는 장. 그래서 잠언 26장 13절 귀신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유되는 자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예, 저부터도 못 깨달아요. 이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가야 깨닫는다고. 그러나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지요. 먹었느냐 물으니까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핑계 또 여자한테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서 세운 그 아담이 나한테 주어서 하와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유예요. 참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이제 묻는 거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또 여기서도 또 얼마 우리가 이러고 지금 살아요. 새벽에 왜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직장 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요.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놈이 잠꾸러기라 그래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세상 살아보세요 목사님. 네? 얼마나 바쁜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참 똑똑해요. 이게 이 자백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자백이 없던 여기서 보면 네. 자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없어요. 항상 남한테. 우리 집안이 이꾸라지가 왜 된 줄 아세요? 남편이 저래서요. 월급은 직구로만 가져와가지고 반찬은 나쁘다고 얘기했었고. 여러분 내 인생을 한번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신앙생활 그것도 4단계 회개 2단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보면서 나는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다시 이 그리스도 이 옷을 벗은 것을 얘기하니까 다시 이제 옷을 입어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악의 세상에 제가 물들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이게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계속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네. 들은 여기서 못 깨닫고 회개가 안 되고 이 말씀만 들어놓으니까 특수 바리새인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경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기서 내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너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너 옷을 벗었느냐? 다시 입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내가 용서의 길로, 내가 사랑의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지요.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누가 빠집니까?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어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죄 사함 받고 죽으면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축복, 정말로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먹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노아 홍수가 다 세상이 물로 다 죽어가는데 노아만 사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런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벗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이요? 무슨 옷? 왜 대답을 안 씁니까? 어린애같이 그리스도의 옷 그래야지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천국을 가요. 무슨 옷이라고요? 참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이냐 이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용서받는 옷이라니까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복을, 이 사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해 주는 옷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를 많았잖아요. 소원을 하나씩 빌려면 우리 온 가족이 한 해는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 여러분 그 건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예? 건강을 소유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제를 못하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주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몸이 약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뭘 지켜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건강을 회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은 소식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소식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러니까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나도 못 지켜요.
그게 정답이지요. 나도 못 지킨다고. 그래서 지키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그리스도가 뭐냐? 뭐 하는 분이냐?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곳이라니까요. 이 용서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그 계시록 19장 8절 9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9장 8절 9절. 이제 말씀에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길을 가는 것, 옳은 행실의 삶을 사는 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1절에도 보면 자 9절 8절 9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 마태복음 22장 22장 그 10절부터 보게 되면 그 혼인잔치를 하나님이 열으셨어요. 열었는데 그 혼인잔치를 열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결박해서 어둠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요. 네, 그 예복을 입는 게 거기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함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 택함,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 택함을 입은 자는 국률이 있어요. 사랑과 용서가 있고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옷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이요. 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회개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이제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히 나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의 사랑을 해주셔서 이 귀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정말 선을 행하지도 다 정말 이 허물죄 내 죄가 많아서 쏟아지잖아요. 이 죄가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그 복 받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며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이 천국을 소유한 자, 정말 이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정말 이 만족을 얻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삶 속에서도 수없는 아버지 허물과 내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